오늘은 5번째 시간 행위 언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과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대로 자연을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자연을 다스릴 때 자연은 인간을 축복하고 그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귀한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어도 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한 것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아담에게 그렇게 큰 시험거리를 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뷔페 식당 주인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수백 가지 음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다만 뷔페 가운데 있는 이 탕수육만은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만일 이 뷔페 중앙에 있는 탕수육을 먹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즉시 퇴장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주인에게 탕수육을 못 먹게 한다고 불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인에게 감사하며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뷔페를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으로, 그들의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자연을 다스리고 파괴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자연도 인간에게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것이 인간에게 재앙으로 닥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죄인의 길을 걷게 되었고 고통받는 삶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소요리 문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과 언약을 맺어 완전한 순종을 하면 영생을 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문입니다. 인류의 첫 부모는 창조된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첫 부모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범죄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51페이지, 52페이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과 혹은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약속한 대가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의를 하여 물질적인 것이든 비물질적인 것이든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것은 거래를 한다든지 시간 약속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시합 혹은 대회를 주최할 때 이런 조건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약속들은 조건부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 약속과는 반대로 무조건부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행동에 상관없이 약속을 하는 것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행위라든지 결혼을 하여 배우자를 평생 사랑하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약속을 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부모의 재산이 없어진다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되고 배우자가 한눈을 팔아서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때로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에 기초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두 종류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주종 관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는 왕이 되고 패배한 나라는 종이 됩니다. 다시 말해 승자는 주인이 되고 패자는 노예가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치렀는데요. 이것은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하사 언약이 있는데요. 왕이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어 선물을 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후에 땅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과 또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던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요? 아담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 대신 통치하라고 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대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처럼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는 있었지만 선악과는 먹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아담의 차이를 늘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라는 불변의 기준을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할 경우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불순종하여 악을 행할 경우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53페이지, 54페이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가운데 뱀이 하와를 꿰었습니다. 이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은 바로 창세기 이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뱀을 의미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옛뱀은 온 천하를 꿰는 그런 마귀였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으로 우리는 선악과 사건에 나오는 이 뱀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을 하였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뱀이 유혹하여서 불순종하게 한 것은 맞지만 그 선택은 누가 하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의 욕구를 이용하여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타락하기 전에 땅은 어땠습니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의 원인은 모두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다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남들 앞에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원죄라고도 하는데요. 이 원죄라는 것은 뿌리와도 같아서 자범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원죄가 있어서 죄의 씨앗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닌데 그 열매 때문에 왜 내가 그 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합리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평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생각조차도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만 같은 천진난만한 아기조차도 성경은 죄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들, 사람들은 선한 존재이다.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때로는 이것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뭐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너는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라는 식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왜 연약하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구걸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인간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중요해. 너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문화에 녹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하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시도들은 우리가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계획과 실천은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부터 나온 계획과 실천은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을, 불순종하면 죽음을 주신다는 분명한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56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점검하시고 다음 주까지 57페이지 숙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